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지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뭐 할 것인가? 부활절을 지킨 다음에 뭐 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활절을 지킨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따라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 그 배운 거 가지고 순종해 가지고 살아서 사회에서 대접받고 산단 말이죠. 학교에서 공부한 건 다 집어치워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하고 공부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걸 잘 기억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인데 부활하신 날 저녁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날 바로 그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멀리 다른 데 간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뭐 그냥 바닷가 가서 놓으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바로 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어요.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체 모습이었어요. 부활체 모습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 한계를, 공간의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고 그냥 문 사이로 그냥 쓱 들어오신 거예요. 벽 사이로 그냥 쓱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았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할지어다. 앞으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체 모습으로 나처럼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평강하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잊어버리고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죽었던 사람을 살린 역사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나사로도 살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한계가 없이 육체의 한계가 없이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은 다시 육체로 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 육체의 한계를 그냥 갖고 살다가 또 그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고 죽게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달라요, 완전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얘기는 완전히 영원히 사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 것이다. 부활의 실체를 봐라. 죽음의 공포에만 떨지 말고 내가 부활해서 왔으니 나의 부활의 실체를 보라. 그러면서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무슨 뭐 계약서 써가지고 뭐 평강, 뭐 평화조약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모습,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한 그 모습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에 평강하라. 부활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읽겠습니다. 먼저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느니. 이 사도 바울이 비밀을 얘기한다. 이거 참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참 영적으로 중요한 거야. 비밀을 얘기한다. 아주 이 탑시크릿이야, 탑시크릿. 그런데 너희들에게 알리노라.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빵! 막 소리가, 나팔 소리 날 때 그 순간에, 한순간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한 걸 보니까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변화돼서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 모습으로 평강할지어다 하신 선포는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봐라, 내가 부활체 모습으로 사는데 너도 앞으로 영원히 부활체 모습으로 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강하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하라. 뭐 말로만이 아니고 이게 진짜 실제예요, 실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갖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중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몸도 다 이 못자국, 창자국 보이시고 만지게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체 모습의 실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죽어보신 분 계세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죽어볼 사람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완전하게 아셔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겪는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사람이 모든 그 공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고통당하는 공포를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죽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병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이게 죽게 되었다.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떨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평강하라. 다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공포의 길을 다 알고 계시면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를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면서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이 평강의 실제를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원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도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죽음의 공포를, 늘 사망의 고통을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낸 부활하신 모습으로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의 평안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그 평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것, 평강을 마음 가운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자꾸 초대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초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창문 안에 아주 담배 연기가 집안에 가득 있었는데 그 창문을 쓱 열고 좋은 공기가 싹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창문을 열어놓듯이,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부연하여 설명해 주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문을 내 안에서 쫙 걸어 잠그고 성령님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오게 딱 걸어 잠그면 안 되고요. 그걸 문을 열어놓고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부족한 영을 다 악한 생각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분노 감정을 갖고 있다가 속상하니까 자꾸 나쁜 생각을 가져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래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기분 나쁜 감정, 열등감 때문에 있다가 자꾸 그냥 그 기분 나쁜 감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신이 말이죠, 악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유실론적, 하나님을 있음을 믿고 그러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실존적인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구멍이 하나가 팍 뚫렸다 그래요.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럽에 유학을 갔어요. 유럽에 유학 갔는데 말이에요, 항수병이 걸려가지고, 항수병이 걸린지는 모르고 그냥 어쨌든 간에 마음이 허전하더래. 뭔가 빈 것 같더래. 그래서 마음을 채우려고 자꾸 먹다 보니까 살만 잔뜩 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도 이게 안 채워지더래, 항수병이 걸려요. 근데 거기에 와서 집에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병이 다 먹고 싶은 게 별로 그렇게 없어졌더래요. 병이 나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고향이에요, 고향. 그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경험하지 못하면 늘 항수병이 걸리듯이 말이죠,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얼마나 이걸 강조하시려고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영, 루하우, 이 히브리어의 루하, 또 히라보의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인데, 이 성령을 받으라, 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을 쓰신 사도 요한이요, 이 60년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예수님 만났나? 한 90년 됐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데가 한 33년이었으니까 한 90년 때 썼는데 60년 지난 뒤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옛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늘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영과 주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 성경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니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동성애 대책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경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안 믿습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어느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도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말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안에는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가득 차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정치인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모르니까 말이죠 악령의 얘기를 자꾸 뒤에 배경을 보면 악령의 역사가 그 배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저 기도를 요즘에 많이 하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물같이 하늘로부터 그냥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해서 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이 성령 충만해서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에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미셔너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는데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보냄받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상당히 계면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다 굴기 전에.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 베드로,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저 안 잊어버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정확하게 며칠 안 됐으니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불러가지고 뭔가 말씀을 하실 텐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그동안 얘기 안 하시다가 그 질문을 던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뜨끔하잖아요. 뜨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예수님 좋아한다고 막 그냥 큰 소리 빵빵 쳤었는데 3번 부인했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정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또 3번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심히 고민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3번 물으신 거 보니까 충청도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충청도에 시집 오신 그 서울 색시가 있었는데, 그 서울 색시가 시부모님한테 식사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안 먹겠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먹었더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부모님이 가서 뭐라 하냐면, 야, 그 야박하게 한 번 묻고 말더라.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3번 물어야 돼, 충청도 사람한테. 또 드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고서 이 서울 색시가 알고서 드세요. 괜찮다. 또 2번째 또 드세요. 괜찮다. 3번이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한번 또 물어봤어. 드세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먹어볼까? 그랬더니 충청도 스타일. 예수님도 아마 좀 충청도 스타일 같아. 3번 물었어.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먹여야 돼요? 뭘 먹여요?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들어? 그 말씀을 어디서 들어?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낫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히 받으니까 말이죠, 막 힘이 넘쳐. 은혜 가운데 막 생수강이 넘쳐, 기쁨이 넘쳐, 평안이 넘쳐.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보냄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로 가서 성령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각 나라 말로 언어를 막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방언하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디아스포라의 현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돼요.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순간마다 내 마음이 막 시끄러울 때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령이 대신해서 탄식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순교를 당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바라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 은혜 가운데 또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암이 치료받았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근데 동네 사람 가운데 어떤 친구가 말이죠, 암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자기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나를 치료해준 의사를 막 소개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 듣고서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암에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친구가 네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한테 가면은요, 우리 더러운 죄가 다 씻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이 이 더러운 죄악 덩어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소개하니까 그렇게 치료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쓰레기 이걸 다 주님께서 치우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주님께서 권능이 있으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의 삶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